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두어 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참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되고 영적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 영적 갓난아기가 자라야 되고 신령한 젖인 말씀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우리들,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영혼 속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어른이라는 이 불편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제가 2달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유익했습니다. 참 많이 배웠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 아직도 기저귀를 찬 그저 투정만 부리고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철없이 노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단계는 아닌가, 혹은 무럭무럭 잘 먹고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느덧 영적 아비야가 될 만큼 완숙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른 그런 믿음은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현재적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 믿음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영적으로 장성한 완숙한 아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지식에 그노스틱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으로 인한 지혜.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어, 저 사람은 S대에 나왔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어머니 공부 못 하셨지만 제가 삶이 공부할 때 어머니에게 지혜를 받았거든요. 그 지혜는 양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경험적 알물, 여러분 지혜라고 한다면 영적 아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리 판단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어른이 필요해요. 그런 어른이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어른들이 이 사회에 있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험악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지 준비하는 저는 아주 그냥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어요. 그만큼 전달하기가 힘든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피해버리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고난이 올 듯 싶으면 안 나와버리면 되잖아. 교회 출석 안 하면 되잖아. 목사 장로 안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겪어요? 누가? 그걸 안 합니까, 여러분? 누가 고난을 겪습니까? 교회가 여기뿐입니까? 다른 교회 있잖아. 고난은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불편해요.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난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난세예요, 난세. 정말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교회는 교회다운가의 문제이고 성도는 성도다운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개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용맹한 장사에 그 기질이 다 어디 갔습니까? 머리카락 잘림으로 해서 그 힘이 빠져버린 삼손,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많아요. 큰 교회 많아요. 좋은 시설 많아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어떤 사운드 시스템, 그런 어떤 멋진 조명,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일렉트릭이니까 그래도 그런 효과를 다 내잖아요. 그런 효과음을 다 내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이냐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이냐의 문제이죠. 난세에 성도가 필요해요. 난세에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해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한자어로 보니까 괴롭다, 힘쓰다라는 거예요. 괴롭고 힘쓸 난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게 고난이죠. 고난은 어느 정점이라고 하면 고난이 반복되는 것이 시련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죽겠어. 지금 죽을 것 같아. 그게 어떤 이유이든, 그게 물질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인간관계 문제이든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감사한 것은 이제 오늘 결론의 의미에서, 진짜 어른의 결론의 의미에서 영적 아비의 단계 두 번째 시간, 이 고난을 왜 말씀하실까 생각하다가 제가 얼마나 먼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오면 피하든지 아니면 조금 믿음이 있다 그러면 좀 고난하고 좀 싸우려고 하죠. 그죠? 근데 영적 아비의 단계는 고난을 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담는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이제 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고난을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 저기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런데도 룰루랄라 하고 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엄청난 회리바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대로 일단 다 날아갈 것 같아. 그래도 룰루랄라 놀 사람 어디 있어요? 도망가야죠. 지금 쓰나미가 밀려와요. 다 물바다가 될 것 같아. 높은 데로 빨리 올라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일을 당하겠어요? 누가 그 고난을 겪어내고 담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5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서 전자는 요셉이고 후자는 바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5장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 지난 첫 번째 요셉을 비유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던 구절입니다. 이복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그 말제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얼마나 여러분 괴롭혔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생략하고 얼마나 시기 질투했어요.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도 이제 중재하는 형제가 있어서
애굽 상인에게 팔았고, 애굽 상인에게도 팔려 갔는데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주인의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옥에까지 갇히게 된 요셉의 모습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진짜 죽은 목숨이야. 왜? 그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뭐 사지를 찢어 죽이든지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뭐 그러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은 목숨이야. 그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을 했던 형제들을 지금 만난 거야, 요셉이. 요셉은 일인지하 만인지상 왕 다음에 막강한 권세를 쥔 2인자로 있는 그 자리에서 양식을 구걸하러 온 그 원수들을, 그 왼수들을, 그 이복 형제들을 마주하게 된 자리에서 요셉은 그의 지난날의 분노와 요셉은 지난날의 서러움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나를 보시오, 당신들이 판 요셉이 아니오, 당신들이 팔아 없애려고 했던 요셉이요, 나 요셉이야.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왜? 하나님이 야, 나이 30 좀 넘은 이 젊은이가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이 기근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희들이 한 게 아니가.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시작하죠. 복음을 인하여, 잘 들으세요,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지금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는 고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묶이지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너희를 살리실 그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 복음을 얻게 하려고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 저렇게 아름답게 승화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자,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요셉과 바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과 바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아까 보신 45장의 요셉의 말의 결과를 보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역시 바울도 보면 증거되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얼마나 서로 닮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바울이나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잘 준비했다가 기근이 시작될 때 온 나라 천지에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이들, 특별히 그 이복 형제들에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사 준비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이 아름다운 과정, 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셉과 바울이 지나온 과정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 정말 어려운, 그죠? 시기 질투와 미움과 죽임을 당할 뻔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이런 전체 과정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다르지가 않아.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매임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투옥되고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럼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뭐냐는 게, 원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담아낸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매이고 억울하게 투옥되고 죄인시 취급받았던 이 모든 고난을 참아낸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저들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요셉과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고난의 의미, 고난에 대한 시각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겪게 된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이 잘못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잘못이 있다면 아비의 잘못이지, 편애 아닌 편애를 한 거잖아, 그죠? 좋은 옷을 입히면 다 좋은 옷을 입히든가, 먹을 것 있으면 다 같이 먹이든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던 같은 분위기, 그죠?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잘못이 있다면 아비에게 있지 요셉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고요, 고난의 현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수 없다 하시겠습니까? 뭐 밟았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함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돌맞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그렇게 하실랍니까? 시대와 환경은 달랐지만 요셉과 바울에게는 동일한 고난에 대한 동일한 마음의 자세와 그것을 담아낸 아름다운, 다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고난에 대한 요셉은 비자발적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겪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발적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에요. 그 고난을. 그것이 다르면 다를까?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니까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의 현장 속에, 바울의 고통과 시련의 그 현장 속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우뚝 쓰잖아요. 상대적으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 족속들의 열방의 애비가 되잖아요. 아비가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운 교회의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자 저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한 영적 아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바울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영적 청년 단계쯤 되면은 싸우고 투쟁하고 뭐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청년 장년의 단계가 아비의 단계,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거를 담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포용이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담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비의 심정, 아비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깊길래 그 몰아치는 고난에 그 회리바람과도 같은, 그죠?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무섭거든요. 거기서 번쩍번쩍 번개까지 쳐보세요. 그러면 얼른 집으로 들어가든지
얼른 그 자리를 떠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믿음, 그 넉넉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이겠지요.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저기 몰려오는 시련을 나 몰라, 나 알 바 아니야, 박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거는 장로가 하는 일이야, 저거는 저쪽 권사가 하면 되는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테 묻지 마시오 라는 식의 태도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기 내가 싫어하는 바람이 몰려와요. 내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와 그 다음 주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여러분? 출타 점점. 불편한 일 겪기 싫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똥물이 튀기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담아낼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구냐? 역사로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는 왕정시대, 왕국시대가 약 120년 지나가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북과 남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분열왕국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북왕조는 약 한 208년 정도 진행되는데 722년쯤 되면은 아수르, 처음으로 제국을 이룬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남왕조 유다는 약 344년 정도가 왕조가 진행이 돼요. 그 왕조가 586년쯤 되면, 기원전 BC 되면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 끝에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똑똑한 사람, 다니엘같이 똑똑한 지혜자들, 왕족들은 다 끌려갔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쓸만한 자들은 또 노예로 끌려가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죽기까지, 마지막 왕이 무너지기까지 여러분 남왕조 유다는 처절하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는데 그 포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일어나고 2세대도 죽고 3세대가 일어나는 이 와중에 에스더서를 보자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2장 5절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도성 수산에,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자면 뭐 수도와 같은 그런 의미죠.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 누가 있었다?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혈통과 가문을 소개하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는 1세대가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조가 멸망당하고 끌려왔던 그 1세대가 아니라 그 1세대가 가고 2세대, 3세대 사이에 있을 법했던 모르드게. 어디에?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 자, 그가 에스더서 2장 19절에 보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일을 보는 그런 어떤 직책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 시대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하급 관리라는 게, 하급 관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1급에서 9급까지 있다면 한 9급 정도 되는 하급 관리로서 성문에서 일을 보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부모를 다 잃어버린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단순히 먹고 입힌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진짜 올곧게 가져야 되는 정신과 마음의 태도와 여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자태, 그 다음에 영성, 이런 부분을 그 모르드게가 아주 구체적으로 훈련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스더 3장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세요.
하만입니다. 저 하만이 누구이냐? 왕 다음에 권세를 쥔 2인자예요. 2인자. 저 2인자가 얼마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만큼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로 등극을 했을 때에 모든 신복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하면 어떻게 돼? 미움받지. 안 하면 어떻게 돼? 불이익을 당하지.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저 사람 말 한마디면, 왕 다음에 저 사람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에게 절을 할 때에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냥 생 고집 부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죠. 4절을 보세요. 4절로 가기 전에 3절에 보시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채근하는 거예요. 야, 너 인마 빨리 무릎 꿇어. 너 빨리 절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반복해서 전개되고 있을 때 4절에서 모르드게가 한마디 던지죠. 나는 유대인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와 민족은 초타되고 없어졌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주제에, 그렇죠? 그것도 1세대들은 가고 2세대, 3세대쯤으로 보여지는 이때에 누가 알아줘? 하나님 믿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 뭐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유심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체크를 합니까? 누가 간섭을 합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로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요라고 말을 할까? 그리고 저 한마디가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는 어떤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모르드게는 왜 저 말을 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듯한 진짜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할 말입니까? 죽으려고? 저 말을 하면 모르드게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몰랐을까요? 그 다음이 무엇일지, 저 말을 하고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는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겠죠. 저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나를 향해서 몰려오는 거야. 이제 곧 한두 시간 아니면 내게 들이닥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먹구름이 오는 거야.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온 천지가 시커매버린, 먹물보다도 더 시커먼 엄청난 폭풍우와 같은 무서운 구름과 폭우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모르드게가 몰랐을까요? 모르드게는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왜 절하지를 않았을까? 이 말씀 묵상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부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리 뜨겁게 7배, 10배, 아니 얼마나 더 뜨겁게 풀무불에 불을 붙였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신상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던져지잖아. 풀무불에 던져지잖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절개가 있었잖아요. 아마도 모르드게가 그런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잖아요. 불필요하면 안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출타라고 쓰면 되잖아요. 목사 가는데, 장로 가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가려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고난이란 힘든 어떤 역경과 시련, 힘든 일이 도래할 것 같으면 그걸 원치 않고 피하려고 하고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불편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몰아닥칠 그 엄청난 폭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보가 아니라면, 멍청이가 아니라면, 정신줄로 온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뭘까?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이 매 유익하다고, 그것이 모르드게를 살릴 만한 무슨 힘이 있다고 보았길래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했을까? 마침내 이러한 모르드게를 처단하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고 이참에 그 족속들,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싹쓸이 하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죽음을 코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 한자어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묘수.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미생이라는 단어 아시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죽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미생의 미생.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저 묘가 신묘하다, 묘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묘자입니다. 그 손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묘수. 아주 신의 한 수. 하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다 이제 작사를 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묘수, 신의 한 수가 뭐죠? 그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아리따운 아가씨. 왕의 여인이 되었지요. 그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4장 14절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 민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몰살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가 왕의 자리가 앉은 것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왕을 아련하라고, 왕이 부르지 않지만 왕을 아련하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합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나와 나의 모든 시녀들 금식을 하게 하고, 이제 내가 규율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저 규례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규례를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죠. 고난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그 어린 에스더가 그 민족이 다 죽임 가운데에 이제 사라질 판에 여러분 그 고난을 다 담아내고 있는 에스더의 저 한마디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Why me?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죠? 열이면 열 사람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Why me? Why라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what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 What?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고난에 휩쓸려서 쓸려 나갈 것인가? 그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what for? 그 고난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은 후자이시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what을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아직 전. 요셉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흔적들이 보이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파손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을 받아가면서도 메인바 되어서 억울하게 투옥되고 메인바 되어도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바울은 고난을 담아내고 있었던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암송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졌을 때 여러분 정금같이, 정금이 뭐죠? pure gold, 무슨 순금이라는 거예요. 이물질이 없는 진짜 금덩어리. 어디에서 이것을 기대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되는 과정에서 모든 이물질이 빠지고 순수한 믿음이 남아졌을 때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지켜야 될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의 고난은 아직 그대로야. 그 사람의 고난은 더 심해져서 더 안타까워 보이고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근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여.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져. 그래서 우리 노래 한번 부를 거예요. 노래 한번 부르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 찬송, 이 노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이리 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백합화가 죽겠다고 할 수 있잖아. 온 천지가 다 가시야. 찌르고 누르고 밟고 없어요 이거. 그래서 백합화가 죽겠다라고, 나 이제 그만 살겠다라고, 나 이제 이 교회 떠나겠다고, 나 이제 예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찔리고 맞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그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니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은 내 내지 말고,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썩은 냄새 내지 말고 예수 향기 날리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라야죠.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죠. 영적 아기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는 여러분과 제가 늘 항상 함께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먹구름 가운데 있어요? 억울함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함 눌린 가운데 계세요? 누가 나를 짓밟아요? 누가 나를 욕해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랍니까? 저는 요셉이 그 인고의 세월을 살아낸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억울한 인고의 세월을 살아낸 것을 보고 죽임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지, 나는 절할 수 없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이왕 믿는 거,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좀 딱 부러져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결단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영적 아비의 믿음으로 이제 모든 바람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 가슴 속에 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